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퀴벌레, 개미가 집안에서 한 마리만 발견되어도 한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숨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지 않은데 단 한 명만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과연 누구인가요? 아미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극진히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단점이 있다면 성품이 너무 불같아요. 그리고 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품 훈련을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런데 요나는 성품이 불같은데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며칠을 고민했는데 아직도 답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도 쓰실 때도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요나가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장단점이 강하게 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강한 단점은 분노였는데 그가 어디에서 크게 분노를 많이 냈냐면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에 강력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니느웨를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있을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모처럼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나가 활동하는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였고요. 그런데 아수르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북이스라엘의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밀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를 정말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그 선포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그를 막았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소화가 다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기억조차도 안 날 겁니다. 왜? 다 소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고 3일이 지나면 소화가 다 되어버려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소화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도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은혜였습니다. 깊은 바다 속으로 빠졌던 요나. 폭풍이 일어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풍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폭풍이 멈추지 않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지자 폭풍이 잠잠해지고 요나가 그 폭풍의 원인인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칠흑 같은 암흑이었고 냄새도 나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물고기는 소화불량이 걸려서 되게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틈만 하면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잠깐의 공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요나는 숨을 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요나는 엄청난 고통이 임하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2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역경을 겪다 보면 굉장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요나는 한 고집했다고 했죠. 또 요나는 성품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깊은 회개와 소원을 드렸어요. 요나서 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그가 깊은 회개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순종하겠다는 소원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원을 드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가서 토하게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아마 며칠간은 기력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또 음식도 먹고 체력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는 또 먼 길을 났습니다. 결국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니느웨 성읍은 3일이나 걸어야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선포합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그 멸망되지 않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 하루만 걸어다니며 선포를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요나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왕과 대신들조차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은 회개하는 그 민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백성과 가축이 금식기도 하라고.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도 니느웨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요나의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노방전도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인이 전도하는 그런 효과를 이 니느웨 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최고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노방전도도 좋은 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 노방전도가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영혼 없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이 나의 신앙의 성장이 없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전도의 목적, 수적 성장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전도한다면 과연 진정한 전도인가라는 노방전도의 한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없는 전도가 때로는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전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긴 시간 동안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화가 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도 망하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냈다가 또 다시 좀 더 기다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멀리 저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50일이 지나면 망하겠지, 60일이 지나면 망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로 만들어 주었는데 요나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를 이렇게 보내서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여서 그 다음날 강력한 더위를 보내주셔가지고 요나가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화내는 장면이 금방 읽었던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는 박넝쿨을 네가 키우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만물을 창조하고 또 니느웨 성읍에 있는 저 모든 가축과 사람들 또한 내가 창조한 주인이야. 나는 이들의 아버지야. 이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또 이들의 영혼을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어찌 그 박넝쿨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비로소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긴 선교 훈련을 시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느껴질 때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없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어떤 경우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또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왜 달랐을까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니느웨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니느웨도 사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분노가 넘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천벌을 받아야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분노를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타락하는 목회자들 또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정치인들 그들을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또 저 북한의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낸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막 분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북한의 지도자를 망하게 하소서,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소서 막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무안의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비행기에 벽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활주로에 저 높은 그 벽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또 비행기에 기름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더라면, 또 비행기에 바퀴가 내려올 수 있도록 점검을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정말 속상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고 일터가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